오늘 로마서 제14장입니다. 로마서 제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이 땅 위에 숨어 지내지 않고 빛처럼 드러나며 그 놀라운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저희가 이제 새가족 모임을 할 때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다룹니다. 뭐냐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이래요. 신앙은 우리 마음의 믿음이고 입술의 고백인데요, 그것이 나에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만 있으면은 완전체가 안 돼요. 그 신앙이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로 세우신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꽃을 보는 것으로 그 꽃의 존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 꽃에는 향기가 나야 되고 꿀벌이나 나비가 앉아서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꽃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성도는 약한 신앙이 있고요, 어떤 성도는 강한 신앙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약한 자와 강한 자라는 말이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강한 자를 이제 우리 좀 나누어 볼 겁니다. 모두 다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생활의 모습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해요.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동일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하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고요, 하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 예배고 오늘 좀 껄쩍지근했으면은 뭐 좋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리고 나하고 이게 수준이나 뭐 이해 레벨이나 어떤 뭐 이 톤이나 막 이런 게 잘 맞으면은 괜찮은 설교고 목사님이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 목사님 왜 이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로 작정을 했을 때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길로 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그 어떤 독특한 공동체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저들은 자나깨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이긴 하는데 모여서 가보면 맨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만 해요. 저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그리스도인을 순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인 거죠. 예수쟁이인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죠. 복음이 교회 안에, 내 안에 갇혀 있지 않죠. 내 존재 안에 복음을 만들어가지 않죠. 이것이 터져나가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두 가지 신앙,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확실히 믿고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 이 바울이 염려하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두 가지 신앙의 이 갈등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주 유치한 데서 발견이 돼요.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어떤 사람들은 유대 교회 안에서도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낯선 문화, 음식 문화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긴장하는 거죠. 이것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먹는 게 죄일까 아니면 의일까, 우리 많이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느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물질적이거나 외형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는데 아직도 율법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약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그런가 하면은 강한 자는 어떤 자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유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질서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어떤 면에서는 강한 사람으로 오늘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동일한 지체인 것이죠.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 게 없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가 동일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위아래가 없고 강약이 없고 너 나가 없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믿음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성도의 삶을 오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 1절에서 4절 내용 안에서만, 그 이후의 내용에도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서만 오늘 우리 삶의 질서를, 법칙을 하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합니다.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심하고 섬세합니다. 이것을 다는 게 좋아, 떼는 게 좋아, 먹는 게 좋아, 아닌 게 좋아,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라? 받으라 이거예요.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그러다가 14일 동안 그 암흑 가운데 지나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요. 18장 2절에 보면은 그 섬에 녹초가 돼가지고 그렇게 도착을 한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저들을 영접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영접하더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더라. 거기에서는 welcomed us라고 해서 웰컴 하는 마음의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영어 성경에서는 accept라는 말,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말로 했는데, 그런데 그 헬라어 원문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연약한 자를. 누구를? 나하고 가치관이 좀 안 맞는 사람을. 누구를? 나랑 차원이 다른 사람을 오늘은 마음껏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말씀 가지고 이게 우리 신앙의 기둥이 되어서 평생 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살자고요. 오늘은 받아들이자고요.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나랑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고 좀 내가 보기에는 이상해, 그런 사람도 오늘은 받아들이자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할 때 불이 켜지고 저는 항상 동일한 그 멘트로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때는 이건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야? 뭐 영혼 없는 거 아니야? 이런데 영혼을 다 담았고 제 신앙을 다 담았고 그것 외에 더 아름다운 말이 없어요. 제가 육성으로 하루에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냐? 할렐루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거 얼마나, 이 성도 여러분, 제가 딱 봤는데 웬일이세요?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네,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첫 방문지에서 환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아요. 바꾸지 않을래요. 그래서 언제까지고 이 새벽에 첫인사는 할렐루야요, 뵙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할 겁니다.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선을 긋고, 먹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고기도 뭐 뭔데 음식인데 뭐 나는 그거 정확하지 모르니까는 난 채소만 먹을래. 여기서는 연약한 자를 채소만 먹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채소만 먹을래. 그래서 음식을 가리네 마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무조건 어떻게 하자고요?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받아주자. 어떤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받아들이자. 미운 사람도 받아들이자. 오늘은 그냥 바보가 돼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받은 것처럼, 나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양 좀 흉내내서 받아들이자고요. 받아들이자. 오늘은 아름다운 받아들임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자는 자유로운 자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나를 얽매일 수 없다. 마음껏 뭐 종류를 가리지 않냐고 먹는 자는 절제한다고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옵니까? 교만에서 오죠. 교만에서 옵니다. 자기 중심에서 옵니다. 내가 정해놓은 이 음식은 이래야 되고, 신앙은 이래야 되고, 의복은 이래야 되고, 이런 패션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딱 정해놓은 나의 테두리 밖에 있으면은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의 반대말이 뭘까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요.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그 다양한 사람들, 그 미련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는, 어릴 수도 있고 또 이 연로할 수도 있고, 나를 향하여서 보내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오늘은 소중하게 생각하자. 내 기준을 세워서 업신여기지 말자고요. 업신여기지 말자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심령들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절, 3절, 4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판이라는 단어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모두에게 다 동일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뭐 목사나 성도나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것을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보훈이에요. 보훈. 아름다운 산상 설교 아닙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잘난 체 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은 그저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4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세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음이라.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음이라. 저는 요 앞에도 중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으니 나도 받습니다. 이런 흉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흉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나도 세워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으니 나도 받아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아침에 명령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명령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자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이 안에서 완성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삶의 질서, 이 삶의 법칙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요거 요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이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영접하고 환영하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신여기지 말라. 반대말은 소중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도 말라.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긍정적으로 세워주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우리 모두를 세우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도 세우고 당신도 세우고 그도 세우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니 우리가 거역하지 말자.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자취가, 이 향기의 자취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자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오늘 하루도 단 하루도 놓을 수가 없고 단 하루도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동행하시며 또 저희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밭에 나아가 곡식을 거두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귀한 추수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열매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게 좋아요. 내가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너무 좋아요. 내가 없을 때, 내가 미련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내가 연약할 때 기도의 동지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동역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판단의 경계가 무너져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그 심령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권세가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명령 따라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